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민수기 24장부터 26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먼저는 25장 14절입니다. 25장 14절을 보면 시므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살루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이 좀 어색한 거죠.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이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 그냥 시므온 지파 중 한 지도자이다, 시므온 지파 안에서의 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이라는 표현이 굳이 좀 어색하게 보이는데 들어갔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26장 56절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그 앞에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라고 되어 있는데, 56절은 또 그 다소를 막론하고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서는 수에 따라 하라 그러고 뒤에서는 수에 막론하고, 그러니까 수를 상관하지 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본문이 정확히 의미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이걸 찾아보는 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5장 14절을 보면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이 부분은 찾아보니까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주석들이 몇 권 있는데요. 다 무시해도 될 만한 내용들인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설명하지 않는 주석들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제 혼자 묵상을 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제 나름대로 이제 내린 결론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 때도 다른 표현들을 쓸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분에 대해서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혹은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들을 쓰잖아요. 하지만 그 다른 말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어떤 사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들로 할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굳이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고급 글쓰기로 가면 갈수록 이 똑같은 말에 대해서 다르게 계속 표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이제 말이 계속 반복되면은 지루함을 줄 수도 있고 단조로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하나라는 것도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변형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도 이해하는 데는 전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게 막 특별하게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문맥이 진행되는 쭉 내용 가운데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쓰였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죠. 26장 56절이었습니다.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그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56절은 그 다소를 막론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를 보면 그 구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숫자를 따라서 많이 주라, 숫자가 적으면 적게 주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정 숫자대로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장정 5명을 기준으로 그 제비 뽑기 하나의 기준을 준다고 해볼게요. 이건 실제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드는 것 뿐입니다. 장정 5명별로 하나의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가 많으면 뽑을 수 있는 제비를 획득하는 지파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명이 있는 지파에는 5명당 하나씩 뽑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10,000개의 제비 뽑기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만 5천 명 있는 그 지파라고 한다면 반절밖에 가지지 못하겠죠. 5,000개의 뽑기권밖에 갖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뽑기권의 숫자는 각기 다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5만 명이 있는 그 지파가 좋은 땅을 나눠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뽑기권의 숫자는 다를지라도 뽑기 결과만큼은 뽑기에 따라 이제 수를 막론하고 주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에 따라 주라는 것과 수를 막론하고 주라는 것은 절대 서로 뭐 이렇게 상충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고, 이 문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정하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땅을 공정하게 받아가는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이제 제가 민수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민수기의 이름은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이제 광야에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된 번역본 70인역에서는 이제 숫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게 됐죠. 그 숫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게 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성경에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은 1장과 26장에서의 인구조사가 중심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근데 그렇게 숫자들이라는 의미가, 이제 제목으로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영 틀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민수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단순히 민수기에서 나오는 숫자는 그냥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가 있었어. 봐봐, 이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있지? 이거는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러한 역사가 있었음을 기록하는 증명이야 라는 용도에서 있는 게 아니라 52절부터 56절까지를 보면 이 숫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기업을 줄 거다.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인 거예요. 그리고 달리 얘기를 하자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재앙이 있었고 많은 불순종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죠. 하나님 그 광야 생활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수가 줄은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받는 복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수를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런 수가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역사, 그로 인해 받게 되는 복의 차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너희가 광야 생활을 참 잘했네. 너희 민족 지파는 그래. 그렇다라고 한다면 많은 것을 줄게. 너희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순종하고 참 여러모로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았구나.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더 조금.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각에 따라서. 이 수가 단순히 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복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과 함께 대입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복을 받습니다. 다만 그 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비를 뽑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지파의 수에 따라 제비를 더 많이 뽑게 되는 권한을 갖게 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불순종적인 삶을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과 묵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저녁에 또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본문들, 다른 이제 한 앞에 있는 한 본문들과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